안녕하세요. 오늘 또 방언에 대해서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방언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먼저 대물방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물방언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책을 찾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물방언은 영적으로 깊어진 성도가 생명이 있거나 자동차, 반죽이, 책, 물, 산, 바다, 물고기, 짐승들 등등의 것들과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의 글을 볼 때 전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분이 연옥 연단장이 있냐고 꼭 주님한테 여쭤보라고 그 말씀을 한 게 생각이 나서 주님한테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정이 다 전달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어느 누가 이거를 물어본단 말이더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능무치하고 가련한 너희들아,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 너희들이란다. 다 모든 만물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다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너희들만 모른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뒤에는 이 땅뿐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말씀으로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기에 나귀를 통해서라도 발람의 탐욕을 깨닫게 하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니라. 그리고 움직이지 않든지 간에 사물에게는 입이 달려있기도 하다. 그 방법을 통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찬양하는 반주기까지도 신난다 신난다를 연발하며 찬양 소리를 낸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우리 미련한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에 계속 경상도 일대 포항 쪽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에라고 해봐야 2016년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지진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왜 자꾸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지질학자의 말이 땅의 단층의 문제로 지진이 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이 땅이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도 화가 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도 하시고 또 유머도 있으시고 제가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을 놓고서는 막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또 재밌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는지 저희 둘째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아들인데 주님한테 기도할 때 막 굉장히 웃으시는 겁니다. 나도 재밌다 이러시면서 웃으셨는데요. 주님이 화가 많이 나실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경상도 일대가 황당한 이유가 2013년 10월 31일 WCC 부산 총회 이후로 돈과 명예로 예수님을 판 채로 참 여러 사람들이 온 국민이 고생들 하는 경지까지 온 것이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한국 땅의 모든 피폐함들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병의 진행 단계가 1기, 2기, 3기, 4기, 즉 말기라고 하듯이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지금 물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위까지 찼으며 편법, 부정, 허위, 거짓됨, 자멸, 정당성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진입구까지 위치한 혼동, 어지러움, 시끄러움, 많은 이들의 무지, 정당성 결여에 오물이 가득한 상태가 한국이다 하신 말씀과 한국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 시기인지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숨을 헐떡거리는 경지에 와 있음을 그런 막중한 시간에 지금 와 있노라. 닫힌 문도 열려야 할 때이며 바람도 멈추어야 할 때가 지금이니라. 협력해야 될 때이며 나라를 위해 하나가 모두 되어야 할 때이니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자기 사역이 특별하다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우선이라고 하는 자들은 발람과 같은 탐욕과 탐심, 자기의,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체의 하나님의 큰 손을 전체의 계시를 못 본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본인이 다른 이들보다 특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의 눈이 멀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여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에 채우고 가는 배우고 가는 학교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무기들을 많은 능력들을 줄 준비를 다 해놓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살부터 30살까지 영적 나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5살 된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런 영적 나이가 된 상태에서 어린 아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총을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총을 하나님이 준다면 본인도 쏘고 남도 쏠 것입니다. 적군한테 써야 되는데 아군한테 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단계 너희들을 시험해 본다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주어진 환경,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숙된 자,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지금 어린 믿음이 자라지 않은 어린 아기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능력방언이 있습니다. 능력방언은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인데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제 입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이 땅에서 천국을 보내는 기도를 하시게 하는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고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을 성령님이 잡아서 방언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놓고. 그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받아 나의 뜻을 묻기를 원한다. 사단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너희들과 서로 나와 주고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그 사람에게 향한 계획을 알 수 없기에 사단은 너희들의 앞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이렇게 쏘는, 마치 화살을 쏘는, 총을 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고 적의 기지를 폭파시키는 것처럼 강력한 포를 던지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자녀들의 그 연단과 그 훈련은 다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의 주님께서 계획되고 작정된 그런 큰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정말 저 천국에서도 정말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자들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이 땅에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많이 채우고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잘 주님을 늘 찾고 부르짖는 자들, 주님과 늘 일치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주님과 모든 시선이 마주치는 그런 기뻐하시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전에 제가 주님께 발칸포 위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일반 총, 따발총 이런 것이 아니고 발칸포 위력의 그런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들으셨죠? 제가 그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은 제가 몸으로 연단과 훈련 받을 때 주님께 많이 구했던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부분이지만 어떤 하나님 되신지 알리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니 이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에 대한 부분도 주님 올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또 너를 통하여 너에게 준 것까지도 그들이 또 듣고 그들에게 또 적용시키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키우는 그런 나의 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영역을 주어서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강한 영역을 더하여 줄 것이며 너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천지 만물이 내 것임을 그들이 너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며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참 사람, 참 인격으로 만들어 내가 사용하는 자로 내가 쓰고자 함이었다. 많은 산과 강을 통과한 너에게 나의 것들을 전해서 너를 통하여 나의 참뜻을 알리기를 원했다.
너에게 내가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너는 탑쌓기 교회가 아니고 나의 깊은 내면을 봐야 하는 나의 귀중한 소중한 딸이다. 너는 어렵고 힘든 산을 참고 넘어온 자이다. 전에 인전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산도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 두세 개의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산도 보니까 뭐 악산인 겁니다. 악산, 뭐 얼마나 산이 높은지 설악산, 월악산 뭐 이렇게 험악한 이런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산을 그렇게 다 넘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 저에게 두 가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가 너에게 늘 공급할 것이며 너는 나의 뜻을 밝히는 자이므로 너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너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왜 그때 연단을 그렇게 하셨냐고 여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여쭈어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개인적인 내용이라 안전할까도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님이 또 전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가감없이 전해야 되며 또 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기에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연단 받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불로 태우는 불시험을 받았다 여기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영정사진이 있죠. 이렇게 검은 띠를 이렇게 두른 영정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제가 이렇게 거실 벽에 걸린 것입니다. 제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었네. 그걸 쳐다보면서 몸은 괴롭지만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죽었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진짜 이 땅에서 육이 죽는 그 시련과 연단 참 대단하게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 새벽 기도를 가서 주님 저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며 주님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데 이렇게 연단을 하시려면 아이들 다 크고 장성해서 제 나이가 한 60대에서 연단하시지 하는 원망 아닌 원망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저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한 것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저를 회개를 시키시는지 제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왜 이렇게 힘든 터널을 통과케 하신 것인지 주신 것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고통을 준 것은 남들과 특별한 일을 내가 시키고자 함이었다. 그때는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너는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로 쓰기 위함이므로 내가 너에게 극심한 연단을 주어 어떠한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극심하게 연단을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잘 인내하고 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지 않았을까요? 너는 뜻 한가운데서 세우기 위한 나의 뜻과 계획으로 진행된 연단과 훈련이었다. 너는 나의 극심한 연단을 통과하면서 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었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로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기로 한 것이었다. 저는 주님께 내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뭐 욥기를 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제가 그런 욥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너를 사용하여 나의 뜻을 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 천하에 나를 알리고자 함이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만 바라보아야 하는 자이므로 그것 또한 나의 계획이었다. 어떠한 하나님이 되는지 왜 온전히 알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네 입을 통하여 전하기 위함이었다. 너는 정결해야 했으며 너는 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온 정성을 쏟아야 하는 그런 자였으므로 질고와 아픔을 겪게 하여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 너는 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딸이므로 자녀이므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함이었다.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과 질고를 통하여 너는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자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 또한 아픔과 슬픔을 모르기에 육이 즐겁고 편리한 대로 너만의 하나님을 믿었을 또 알았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제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너는 너만의 하나님을 알기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도 보내야 했으며 쓴물도 마셔야 했으며 너를 홀로 고독하게 하여 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주시하게 하기 위한 딸이었으므로 온통 정신을 나에게 쏟는 그런 자로 만들어야 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극심한 연단을 허락한 것이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이사를 전에는 좀 교회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본 교회가 멀어서 주님 가까운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가까워야 또 자주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옮기지 말고 다니던 교회로 계속 다녀라 그러셔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제가 뭐 새벽에 걸어서도 다니고 40분씩 차 운행을 안 할 때는 그 11월 초면은 굉장히 좀 이슬도 내리고 뭐 서리도 내리고 춥잖아요. 그런 거리를 제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가까운 교회로 옮길게요 해도 내가 너를 이렇게 홀로 외롭게 떨어뜨린 이유가 있다. 그때 또 그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연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더하며 믿음이 강력해지며 더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꿈이란 마치 우리가 그림 한 장으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듯 많은 내용과 뜻이 있으며 일목요연하게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의 꿈에 보니까 제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칼은 영적으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에 많이 채워야 합니다. 제 앞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귀신이 제가 잡고 있는 칼을 보며 막 뒤로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두려운 것은 네가 들고 있는 그 칼, 그 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두렵다. 그렇게 하면서 흰 눈동자만 보이면서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하며 방언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니 당연히 마귀가 방언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에 큰 교회 목사님 서재를 보여주시며 고급스러운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으며 책상과 의자도 있었습니다. 그 책장에 얼마나 많은 책이 꽂혀져 있는지 참 고급스러운 책장을 보여주셨고, 그 큰 교회 주의 종을 보시며 말씀하신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마귀는 그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해도, 그들의 집에 많은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다 해도 마귀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들의 영을 다 알고 있다. 마귀는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교회 심우하는 목사라도 마귀의 밥된 자가 많구나. 마귀의 사슬에 걸려 숨이 막히는 시간을 앞둔 자도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느껴지는 것은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거진 끊어질 시간이 다 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 신천지에 다니는 어느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도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자전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문 앞에 자전거 핸들을 손에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오빠들이 타는 큰 자전거를 제가 저희 집 마당에서 넘어져가며 배웠습니다. 자전거 즉 은사는 중심을 잘 잡으려면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페달은 자기의 발로 페달을 잘 밟아야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내 힘으로 내 두 발로 돌려가며 가야 하듯이 자꾸 주님께로 엎드리는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 힘과 열심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바퀴가 잘 돌아가나, 바람이 어디 새어 나가는 곳은 없나, 어디 녹이 슬어 부품이 부식이 되었나 잘 점검하며 가야 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는 앞을 주시하며 가는 방향을 잘 주시하며 가야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듯이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자전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더 말씀드려야겠다는 것이 오기에 다시 전해드립니다. 한 방향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다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다 한 사람씩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명이 있고 또 우리 모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바르지 못한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금 내려놓고 고침받게 하시며 주님 간섭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방언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방언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고 싶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언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군사 제자로 믿음의 전사들로 영의 힘을 발휘하는, 영의 힘을 발산하는 자들로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더욱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